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오바다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바다 1장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가 제일 먼저 우리 제레미 제시카 다니는 학교예요. 왜 학교를 먼저 소개하느냐 하면 이 학교는 서울 창일교회가 필리핀에 학교를 세워서 학교 선교를 해요. 저기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데 참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이원호 목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자마자 서울 창일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여름에 저기 가서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첫째 사위가 마침 선교간 지역이 은원도 아니는데 저 지역에 가가지고 그 강단에서 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을 이번에 발견을 했고요. 이번에 우리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맞이 진실이네 네 사람, 우리 둘째 진준의 네 사람에서 저 집사람 10명이 저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저기 뒤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마지막에 나옵니다만은 가보니까 도마뱀도 방 안에 있고 개미들도 왜 그리 많은지 좀 실감하게 느끼고 왔고요. 5일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이번에 선교 답사를 하면서 5년 만에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휴가를 보낼 수 있었고 선교 답사를 할 수 있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서 뜻깊게 보내고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짠누가 진실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사무소라 할까요? 남구청 같은 그런 데서 사무실을 불러가지고 지역에 가난한 아이들 모아가지고 밥을 해먹이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장이 저곳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밥을 해서 먹이는데 반찬도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 밥 먹이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모아 놓고 분반 공부하다시피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 지금 제시카 제레미인데 아들도 따라가가지고 앉아있는 진실이 돌아서는 것이 우리 맏딸이죠. 이제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위 짠누가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서 가르치는 그 학생이 누구냐 하면 우리 딸 진실입니다. 진실이가 학교에서 이번 학기부터 뭘 가르치는 거 하니 음악을 가르치는데 필리핀의 일반 교사들은 월급 받고 하지만은 선교사가 가니까 월급도 안 주고 이 재능 기부를 하면서 선교사를 도우면서 선교하는데 우리나라는 새학기가 이 3월부터 새학기잖아요. 그 1월 달부터 새학기로 아니 3월부터 돼가지요. 근데 미국이나 필리핀에는 가을 학기가 새학기예요. 새로운 이제 학년이 되는데 이제 이번 학기부터 진실이가 음악을 가르치는데 진실이는 지금 현재 최고 잘하는 언어가 한국어고 두 번째가 이태리어고 세 번째가 까다로우고 네 번째가 영어예요. 지금 4국어를 거의 좀 하고 있는데 영어는 아직까지 능숙한 건 아니고
그리고 까다로그도 이제 가서 1년이니까 이번에 가서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일부러 맞추고 간 건 아닌데 딱 들어갔더니 진실인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1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선교 답사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설교하는 선교사가 설교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하이 클래스의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짠누과 선교사가 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선교사 가정이 살고 있는 곳인데, 저 한 집에 선교사가 2가정이 있고 집이 거기 안에 몇 개 있는 거 하니 5, 6 가정이 선교할 수 있는 사택이 준비되는데, 미국 선교부에서 지어가지고 오래된 건물이에요. 오래된 건물인데 우리 짠누과가 미국 선교부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이태리에서 후원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가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선교부 소속이면 공짜로 줘야 되는데 또 저기는 월세를 받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저 집 안에서 4일 밤을 잤습니다. 정말 도마뱀 우는 소리도 들어봤고, 그리고 개미들이 막 기어다니길래 개미를 잡았는데 자그마한 개미들이 방 안에 막 다니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 잘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14여준대가 드리는 찬양 기뻐 받으시고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14여준대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비가일 찬양대가 주 오심을 찬양했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선교하고 있는 지신인의 가정에 임마누엘 하시며 에베네사 하셔서 많은 필리핀의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오늘 본문은 시온산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모든 민족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시온산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시온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장차 들어갈 천국을 시온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온산에 거할 자,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아무리 큰 환란이 닥쳐와도 신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환란 가운데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낫발 재앙이 나타나고 7 대접 재앙이 나타나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재앙들이 일어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마치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주맞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태풍 가운데도, 폭우 가운데도, 또 화재 가운데도,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 소식이 들릴 때에 오히려 주의 신자들은 주의 재림에 임박함을 알고 주맞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에 산불을 보면서 산불이 참 무섭구나. 허리케인으로 인해 가지고 막 불바다가 되니까 완전히 집들이 다 타버리고 살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89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이 선진국이지만은 그 하나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지만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지칭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지칭하기도 하고 천국을 지칭하는 것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뭘 상징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천국을 시온산으로 표현을 하는데 시편 15편 1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하는데 그 성산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늘나라 천국을 성산이라고 일컬었던 것을 말씀하지요. 계시록 1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 어린 양이 누구냐?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셨을 때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데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상징적인 숫자지요. 그 외에 각 나라 각 민족에서 흰옷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선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계시록 7장에 보면 각 지파마다 12,000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느 지파가 빠졌느냐? 다한 지파는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왜? 다한 지파는 광약교회의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은 천당 못 가요. 그런데 그 대신에 어느 지파가 더 들어갔느냐? 영적인 장자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아들 맏아들 므낫세 지파가 거기 나오는데 대신 봐요, 장자는 꽃배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가 영적인 장자 되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12아들 중에 영적인 장자는 이스라엘, 육의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루벤은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렸고 유다가 먼저 나오는데 유다는 천국의 12지파 중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유다입니다. 가나안 정복 굉장히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고 가나안 대열에서 가장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도 보면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각 나라 지파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온산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온산은 어떤 것이며 천국에 거할 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시온산은 거룩한 피난처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지상의 교회는 성도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교회에 들어오면 살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건설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가 눈물, 괴로움, 죽음, 질병, 전쟁 없는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시온산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 붙들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주 유명한 요절인데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용서받고 모든 사람이 천당 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백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들고 6군데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부지 중에 실수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이 막 달려가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아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재판에서 그 사람을 내어서 심판하지만은 도피성에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재용서를 받고 거기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재용서 받고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70장에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예수님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두렵지 않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산이 걸어갈 것이요, 여러분 성전은 걸어간 전이고 걸어간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인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걸어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서 성전 생활, 교회 생활 하다가 저 영원한 천국 성산에 들어가서, 시온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그날에서 영원히 낙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편 뒤에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서운한 것을 지키고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않는 사람이 시온산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편 15편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 가지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배우고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에서의 산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같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터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여러분, 불은요 아무리 불나도 상관이 없어요. 지푸라기는 불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심판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지 정죄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심판이냐,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지만 그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두렵게 되는 거죠. 에서의 족속은 찌푸라기 된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 앞에서 완전히 타버리는 모습을 말씀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정죄받을 날이 언제냐? 심판의 때예요. 세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괴롭혔지만은 우리가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느냐? 불신자들을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심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지요.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에서의 자손들이 그날에 심판의 날에 괴로움을 당하고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지요. 1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경이 넓어질 것을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예고된 다음에 다윗 때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판도가
블레셋 쪽도 차지하게 되고 여러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여서 주변의 나라들을 더 판도가 넓어지게 만드는 그 모습,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게만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얼마나 준비해 놓으시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못 돼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못하고 하나님 잘 못 섬기니까 때에 따라 징계에 매를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라고 해서 늘 은혜가 충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하란을 떠나게 만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잖아요.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너 때문에 나름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게요. 가나안 땅에 홍련이 오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도 안 하고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가가지고 마누라가 너무 미인의 절세의 미인이기 때문에 부인 때문에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당신 나한테 부인이라 하지 말고 너희 동생이라 하라고.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궁궐로 맞아 들이죠. 그래 뭘 합니까? 선물을 갖다가 낙타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막 주는데 마누라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약해지면 이만큼 믿음의 사람도 다운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느냐?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마누라를 마누라 그래야 되지 너희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임금이 선물을 크게 줘가지고 막 오빠로 막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렇게 됐다고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사람은 남편 있는 여자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마누라를 동생이라 그러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 뻔했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사라를 돌려주기는 했지만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약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마누라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고서도 자기는 회개도 안 하고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갖다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요 다운된 아브라함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야 회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어놓고 그렇게 성군 다윗이 약했을 때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그걸 은폐하려고 남편을 전쟁터에 죽이는 그런 짓을 해놓고 1년 동안 지났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만들고 회개시키고 살려주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는 하나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손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한 인간이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너는 복이 근원이 되라 그랬는데, 봐요, 아브라함이 약해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의 궁에다가 막 지향을 내리잖아요. 축복이 그러면 남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남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처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나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행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남 잘되게 만들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남들이 예수 믿고 남들이 구원받고 남들이 선한 길을 걷고 남들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지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미스바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hun란에 처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운동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빼앗겼던 성읍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평화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바로 서면요, 빼앗겼던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고 물질도 회복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복이 왜 빨리 안 되느냐?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 회개 안 하면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물질도 회복시켜 주고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좀 하소. 아멘 하면 나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갖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에서 애기 좀 생기도록 예비를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며느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라. 답답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했는데, 문제는 뭐냐? 며느리가 애기 입은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애기 입어버렸어.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난 토요일 날 대한교회에서 지금 울산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하는 그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7장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승리의 역사, 회복의 역사, 평화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서르면 여러 가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어느 산에? 시온산에. 그 시온산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데,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는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란 말이다. 뭐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가 선물이고 믿음이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거지, 은혜 안 주면요,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시온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뭘 하느냐? 하나님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걸맞게 말하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배워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지만은 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왕들을,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저 나라에 가면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전쟁이나 질병이나 폭풍이나 산불이 전혀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선교도 앞서 가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첫날 내가 예배 인도하고 마지막 날 내가 예배 인도했어요. 둘째 날은 사위 선교사가 인도하고 셋째 날은 둘째 사위 목사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께 첫째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목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를 해야지. 그것이 아니면은 직업적이고 밥벌이밖에 안 된다. 목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했던 것이 그게 상급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목사라고 상 주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도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어요. 당회원이었다고 중직이었다고 무조건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만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인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도록 살아야 돼요. 구원은 받으지만 불가운데 그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가서 주께로부터 칭찬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 그런 목사, 그런 성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죠. 제가 근래에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중직인데도 주일날 직장 때문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교대 근무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내가 중직인데 중직의 위치를 못 지키면, 자리를 못 지키면 주님에 가서 책망이 들을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전혀 못 감당할 것 같으면 사직서를 내는 것이 그게 더 낫어요.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달라도 맡은 자에게 차라리 은행에 뒀으면 이자로 받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 열매를 맺을 텐데,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 감당하고, 정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하나님에 가서 직접 상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충성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뺑소니 쳐가지고 다시스로 피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데 뱀이창에서 자고 있다가 선장에게 들켜가지고 니 어떻게 해서 자고 있느냐? 자는 자여 어찌 믿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책망을 듣고서야 나와보니까 자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가방을 막 바다에 던지고 물질 손에 사람들이 막 토하면서 멀미를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해를 입었습니까? 선지자는 생명을 살리고 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남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남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으로 산다는 것은 이게 자기 사명을 저버리고 뺑소니 치는 선지자였지요.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스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12만여 명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보다도 영혼을 더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다가 저 영원한 시온산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시온산에 거할 자, 교회 안에 예루살렘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시온산은 걸어간 피난처인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정말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에서의 산이 심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주님 오시면 반드시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을 영접하여서 새하늘 새 땅 시온산에 들어가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